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정말 연결되는 말씀임을 알게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여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창세기 42장 43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 돈뭉치가 그 베냐민의 자리에 있다는, 저 자루에 들어있다는 걸 보고 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성공의 포커스에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성공을 해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이 그 동생이 또 하나 지금 노예로, 볼모로 잡힐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동생 하나를 팔았고, 그들은 혹독한 아마 마음에 무거운 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동생 베냐민, 이제 정말 볼모로 이제 잡힐 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확실하게 이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미 갇혀 있죠. 시므온 12형제 중에 또 11형제 중에 시므온은 갇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왜 그 많은 형제 중에 갇혀 놓았을까? 시므온은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라고 거기에 혼자 갇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민수기 23장, 4장, 5장 거기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에게 발람이 소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춤추면 저들이 헷가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일에 가담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알 부올에서 생긴 그 사건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넘어지게 됐는데, 가장 많이 넘어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고스비와 시므온 족장 중에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장막 안에서 한 것입니다. 감히 장막 안에서 막사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요. 이 바알 부올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의 그 지파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가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온이 다른 지파 속으로 소속도 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 시므온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거는 더 회개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더 회개해. 아직 너는 안 됐어.
회개의 양이 아직 덜 돼서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직도 갇혀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시기 질투로 갇혀있기도 하고요. 미움으로 갇혀있기도 하고요. 오해로 말미암아 갇혀있을 수도 있고요. 예, 참 여러 가지 증상으로 갇혀있을 수도 있어요. 학벌 중독으로 갇혀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기 연민 뭐 어제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걸로 갇혀있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발견되거든.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갇혀 놓은 것입니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은 17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왕족이잖아요. 죽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전력발이가 된 상태에서 마길의 집에서 17년 동안 갇혀 있는데요. 갇혔을 때 무비보셋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가족 중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부르셨나이까? 어찌하여 찾으셨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요 정말 완전 버림받는 거죠. 밟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군가가 찌르고 물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질질 끌어가도 아무 소리.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개 같은 나. 예, 죽은 개 같은 나. 예. 죽은 개 같은 나 누가 잡아먹지도 않죠. 죽어있기 때문에. 개는 살아있을 때 팔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고기로 남습니다. 저 어딘가 이렇게 죽여있는 거 누가 이렇게 탐탁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길은요 완전히 자아를 죽인 자입니다. 17년 동안. 저는 17년이 뭡니까?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아직도 시퍼렇게 제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개가 되어 있다. 저는 죽은 개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개가 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정말 큰일 났다 싶어요. 이거 안 됐다. 근데 무비보셋은 거기서 회개의 양을 채웠어요. 거기서 갇혀 있는 동안. 회개의 양이 다 채워진 다음에 다윗이 찾았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저 명예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여러분 시몬이 갇힌 것 그에게 뭔가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의 조상은 결국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또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했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르우벤의 거짓된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제 야곱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또 다른 아우 있다고 말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요셉이 자세히 아버지와 그 친족에 대해서 물어서 우리는 그대로 대답만 했을 뿐인데 어찌 아우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들은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묻는 말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끝나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이제 담보가 된다고 말하네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어서 저 아이와 함께 내려가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이 대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여러분, 회개한 자는 이렇게 책임을 지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번의 거짓된 자기 확신과 회개한 자의 믿음 있는 선포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담보입니다. 유다의 담보. 이 유다의 담보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드디어 애착 우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착 우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거기서 분리됐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이삭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보다 이삭을 드리는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애착 우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에게 아들 둘 셋이 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오늘 나의 애착 우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회개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애착 우상이 끊어지고 엄마의 애착 우상이 끊어지며 형제들의 애착 우상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회개가 되므로 유다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일 가나안에 선봉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맨 앞자리에 총알바지에 유다 지파가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유다가 르우벤을 제치고 형들이 셋이나 되죠. 제치고 유다 지파가 장자로 올라가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홀은 야곱이 그 예언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예언한 것처럼 유다의 홀은 장구하리라. 유다는 왕의 홀을 잡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직원의 자리, 각 직분의 자리,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집행관의 자리, 그 어느 자리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잘 지켜내는 것이 오늘 회개한 자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선생은 선생의 자리로서 뭡니까? 울고만 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공부해서, 선생도 자꾸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맞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옛날 구태의연한 것을 다 버리고, 목자도, 제 목사도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자꾸 카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샘물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담보가 얼마나 귀해서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31절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29절, 43장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이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러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아직도 이제 요셉은 자기의 형제 11번째 형제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몰라. 그런데 다 알아봐. 형제들을. 그래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다 따로따로 순서대로 앉히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어요. 왜 편애했을까요? 여기서 딱 보면 편애잖아요. 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한번 당금질 해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즐거이 먹고 좋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4장 12절에 또 한 번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44장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 잔이 누구의 자루냐면 요셉이 먹은 잔인데, 요셉이 쓰는 이 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킨 거죠, 종들에게. 이 잔을 베냐민의 이 자루에 넣어라. 근데 이 잔이 발견된 잔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주의 종들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이제 죽을 것이래. 이제 베냐민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들이 됐어요. 너희들은 도둑이라고 이제 한 번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아니야, 좀 전에 잘 먹기도 했는데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이제 도둑으로 몰렸어요. 도둑으로. 이렇게 됐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이제 인질을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가다가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은잔이 발견돼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내시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올소이다 한 거예요. 여기서 변명을 안 합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양식을 구하러 왔고 우리는 절대 은잔을 자루에 넣은 적이 없고 모릅니다. 누군가가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그런데 유다가 말합니다. 올소이다.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고 우리 정직을 어떻게 나타나리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제 도덕으로 몰렸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얘기했죠. 정탐꾼이라고 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도둑놈으로 몰린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한 말씀만 아뢰겠나이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하면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를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하면서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으니까 그 아이 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올려보내주소서 그걸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이제 됐구나. 형제 우애가 됐고 첫째, 두 번째는 형제를 귀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회개하는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있구나.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 형제 중에만 있다면 그의 형제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가족을 이끌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시, 이 시티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가정도,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거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의 간곡한 이 한 말씀, 위기 앞에 이 한 말씀 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다 지금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어요. 형제들은. 앞이 캄캄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회개한 자는 분별이 딱 생겨요. 내가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그 한 말씀을 아뢰는데 말씀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다른 거 다 내비두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저 아이를 보내야 하니 나를 담보로 삼으소서. 나는 내 주의 종,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진솔한 이 회개가 오늘 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그것이 45장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담보, 유다의 회개, 유다의 한 말씀, 형제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다도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런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유다는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노라고. 오늘 나 때문에 이렇게 됐노라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고 형제를 설득하는 이 일관된 회개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그 견인차 역할을 유다가 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복잡한 형제들의 이 관계 속에 유다가 명료하고도 간단하며 아주 밝은 아버지 제안을 내립니다. 저 아이의 생명 내가, 아버지의 생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날 담보로 삼으소서. 내 인생 없습니다. 나의 성공 행복 내려놨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일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 동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분수령되는 회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놈으로 몰렸을 때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고 옳소이다. 옳소이다. 우리는 무슨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도둑놈이 아니라고 변명을 엄청나게 하면 또 꼬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